다 같이 잠언 30장 17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 세 가지와 네 가지. 잠언 30장에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15, 18, 21, 29절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잠언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느니라.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핵심은 네 번째예요.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는 그냥 평범한 예를 들고 네 번째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이런 표현에서는 마지막 것, 이 성경 기자는 그 마지막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앞에 세 가지를 아주 제너럴한 거, 아주 커먼 센스에 해당하는 평범한 것을 이제 딱 예를 들고 네 번째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전문은 세 가지와 네 가지. 한국말로 하면 서너 개라는 뜻이에요. 서너 개, 두어 개, 서너 개, 네댓 개, 대여섯 개 할 때 있죠. 그런 표현입니다. 세 가지와 네 가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특별한 주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간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결합하도록 도우시며 주의 권능이 또 주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한 자는 듣는 자가 주 앞에 싸우니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세 가지와 네 가지입니다. Three things and four things. 이렇게 돼요. Three things. 세 가지 or 네 가지. 잠언 3장에는 이 세 가지와 네 가지란 말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한 번 이미 15절에서 한 번 했고요. 18절, 21절, 29절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아굴이 가장 자주 표현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와 네 가지입니다. 셋이면 셋이고 넷이면 넷이지 왜 세 가지와 네 가지라고 했느냐. 예. 이는 숫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일상적으로 서너 개, 서너 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때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겁니다. 앞에 셋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거나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예들에 해당합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말한 세 가지와 네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가 땅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아굴은 땅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다음 18절 오늘 본문 나눌 것 너무나도 놀라운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것이 세 가지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 다음 21절에 땅이 평안을 잃게 하는 것. 그 땅이 평안을 잃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땅이 견딜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다. 다음 29절에 잘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고 멋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총 네 번에 걸쳐서 세 가지와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는 표현은 잠언 3장 외에는 이제 아모스 1장과 2장에 7번 나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 7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언자 아모스는 세 가지와 네 가지 범법. 내가 너희를 왜 형벌하냐면 너희가 세 가지 범법 그리고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아모스 1장 3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으로 형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아모스 1장 9절은 두로의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이 나오고, 다음 11절은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그리고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그들의 형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나오고, 1장 13절, 아모스 1장 13절은 암몬의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모압의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이 나오고, 2장 4절에서는 유다의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 그 다음에 2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서 형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당시 중동인들, 그 중동 지방의 일반인들이 흔히 수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는 이 수학적으로 셋이면 셋, 넷이면 넷 이렇게 딱 특정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용법에 따른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 서너 개가 있다, 네댓 개가 있다, 대여섯 개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5장 19절에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결코 고난 중에서 결코 내게 손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6가지 고난, 7가지 고난이 나오죠. 다음 6장 16절에는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라. 주님의 미워하시는 것 6가지, 가증한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누는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려다.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그 저주고 정죄 심판입니다. 이 성경의 효도법입니다. 성경에서 효도란 것은 윤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효도는 윤리 영역에 있죠.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어떤 도리, 윤리 도덕의 영역에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효도법이 법으로 제정돼 있어요.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 그래서 몇 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얼마 이상의 양육비를 줘야 된다. 이런 이게 법으로 제정돼 있고, 그 법을 어기면 감옥을 가근다든가,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습니다. 잡아다가 패요. 그냥 팹니다. 그래서 법의 영역으로, 그 효도가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그 법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건데, 성경은 처음부터 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은 이걸 법의 영역으로, 이거는 인간에게 그냥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선의지에, 그 인간의 도덕적 의지 속에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맡겨놔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의무로 규정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어길 때는 그에 대한 뭘 한다? 벌을 준다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이걸 딱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십계명 속에. 완전한 법치의 영역 속으로 집어넣은 거지. 이건 살인이나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똑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관한 율법은 듣고 지킬 때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이렇게 지킬 때는 복을 주고 블레싱을 주고, 반면 이 율법을 어길 때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효도를 윤리의 영역에 두었지만 성경은 효도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불순종과 불효를 반드시 죽여야 할 사형의 죄로 규정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기 아들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길 수 있고 그대로 증언하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게 그냥 좀 감옥에 가둔다더니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인다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넌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죄고 그것은 악이다, 이거예요. 악이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사람의 등잔불을 꺼버리십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말이야.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누는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는다는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해 묻히지도 못하고 버려진 모습입니다. 죽어도 제대로 죽어서 묻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내리죠.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밤새도록 그 나무에 매달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여서 그가 나무에 내려지기 전까지, 그때 보통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십자에 못 박힌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무에 내려지기 전까지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모두 다 죄요, 불법이고 그것은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효도법입니다. 18절입니다.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나니. 아굴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은, 놀랍다는 말이 왜 놀랍냐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건 네 가지. 보기는 하지만 증거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분명히. 이 보고 나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 사실 이런 것이 세 가지나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넘죠.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은 네 번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일상적인 것을 제시해서 충분히 독자의 그 동의나 공감을 끌어낸 후에 네 번째 것을 이제 말하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강조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사용하는 문학적 기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굴이 말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 세 가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거 네 가지를 할 때 네 가지는 앞에 셋을 포함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그런 것에 비유해서 뚜렷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9절. 그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한가운데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평범한 것들이죠. 예. 그리고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아굴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게는 너무나 올라온 것, 알지 못한 걸 때 네 번째 걸 말하려는 거예요. 앞에 세 번째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굴이 지금 놀랍다고 한 세 가지는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공중에 있는 독수리 잘 보이죠? 바위에 있는 뱀도 지나가면 잘 보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도 잘 보입니다. 봤는데 흔적이 없단 말이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시각적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흔적이 있느냐? 없어요.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보았으면서도 누구에게나 증거하거나 증언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린 시원한 바람을 느끼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설명해 주라 그러면 그건 좀 난감하죠. 공중에 있는 독수리를 볼 수 있지만 그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새는 발이 있지만 하늘에 발자국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모래 위로 지나가면 모래 위를 기어가면 그나마 흔적을 볼 수 있겠지만 바위 위로 지나가면 딱딱한 바위 위로 기어간 뱀의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배로 기어다니도록 했는데 그가 바위 위로 걸어갈 때 흔적은 고사하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을 보십시오. 저 하늘에서 리오야단의 헤엄을 치면 길을 냅니다. 욥기 41장 32절에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풍을 100발 같다 하리라. 기풍을 100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이거 뭐냐, 길이 난단 말이죠. 포말이 일어나고 막 일이 나는데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가는 길은 처음에는 물살을 남기지만 곧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위에 배가 언제 어디로 지나갔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굴이 놀랍다고 한 세 가지는 일상에서 누구나 다 공감한 일반적인 예입니다. 어린애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참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 네 가지에 포함해서 네 번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너무나 놀랍고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네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입니다. 처녀는 그냥 메이드죠. 메이드는 벌지는 아니고요.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성경 지금 뭐 표시가 안 난다 말인 거죠. 전혀 표시가 안 난다. 이스라엘 땅에는 율법에 따라서 살인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거짓 증언하는 자 등이 일체 없어야 되지만 그럼 뭐 그게 지상낙원이죠.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래 보세요. 그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해. 절대 간음 안 해. 절대 도둑질 안 해. 절대 살인이 없어. 그럼 범죄 없는 도시야.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야 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규정을 해놓으셨지만, 이 세상에 알다시피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란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노웨어예요.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곳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마술사들도 있었고 점쟁이들도 있었고 세욕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간음한 자들이 있었고 도둑놈이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고 살인자들도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도피처가 있는 거지. 그 땅에는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고 강도와 도둑이 넘쳐났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주의 집인 성전이 있었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침마다 십계명을 외운데
아침마다 십계명을 외운다 해도 그들 가운데 거짓 증언이 있고 살인이 있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그 감옥에 죄수들만 모아놓은 곳이나, 아니면 유대인들만 다 모아놓은 곳이나, 크리스천들만 모아놔서 빌리지, 어떤 타운을 만들어서, 여긴 크리스천 타운입니다 한다고 해서, 거기가 뭐, 별천지는 아니다, 이 말이지.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만 모인 교회. 아니면 이 모임을, 이 사람들만 어느 날 2박 3일이나 3박 4일간 뭐 수련을 갔다. 거기서도 물건 없어지고 그럽니다. 응? 이 미국에는 패스토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토럴 스쿨. 목사 학교. 여름에 이제 보통 큰 교회에서 좀 유명한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목사들 한 7, 800명 전국에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 컨퍼런스 세미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좀 자주 합니다. 그러면 목사를 한 번에 다녀. 근데 이제 목사에게 펠로십 나누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가는데 거기서도 도둑질이 있고 물건 없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래요. 응? 그럼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여긴 다 뭐 뉴 크리처,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들이다 그러고 새살을 입었다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교회도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바람둥이도 있고 도박, 알코올, 마약쟁이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세격은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밀히 죄를 짓고 즐깁니다. 아굴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알 수 없는 것일지라도 주께는 전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걸 딱 특정한 일이 전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길과 모든 걸음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내 영을 달아보시며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에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내가 정녕 알 수 없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뭐 전혀 아닙니다. 20절입니다. 자, 네 번째 거와 동일한 거.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19절 나온 거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찢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다는 말은 앞에서 나온 네 가지 길과 같다는 말입니다. 간음한 여자들이 자신이 행한 악한 행위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증거 잡고 이야기하면 말이죠. 잘못했다 그러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약간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 인정 안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증거가 딱 드러나서 빼도 박도 못 사게 될 때는 그냥 딱 하는 말이 이혼하자 그래요. 뭐 다른 말 없어. 여자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냥 이혼하자 그래요. 딱 그래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사악한 짓을 행하였다 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다 당신 잘못이야 이러지. 지가 죄를 지어놓고도 당신 잘못이다 이러지. 내 잘못이다 그러지는 않는다고. 간음한 여자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찢고는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도 이거 상담할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자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숨기거나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그런 여자는 간음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했다 그럽니다. 절대 자기는 간음했다 그냥 사랑을 했다 그래요. 이런 남자와 관계를 맺는 장녀들도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죄인들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나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잡지와 소설들이 이런 내용을 변명해주고 합리화해주는 것들입니다. 음탕한 여자, 간음한 여자는 생명의 사냥꾼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려다.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사냥꾼이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요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 6장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그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는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전쟁이나 폭동, 기근,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은 지금 전쟁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에요. 땅을 더럽히는 세 가지는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그리고 음행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근데 땅이 평안을 잃는 것은 종이 통치하는 것,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딱 와닿아요. 야, 이건 정말 세상에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냐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다는 말은 앞에 셋을 포함해서 네 번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셋이 뭐기에, 아니면 이 넷이 뭐기에 이로 인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냐. 아, 이런 세상은 내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땅이 견딜 수가 없다. 22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종이 통치하는 게 왜 나빠요? 땅이 견딜 수 없는 세 가지 중 하나는 종이 통치하는 겁니다. 종이 통치하는 거. 종이 통치하는 것이 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종도 능력만 있고 실력만 되면은 뭐 되는 거지. 그 한국에서 종이 거의 왕의 수준까지 올라간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사실상 왕의 그 무신정권 때 한때 그 왕의 수준, 얼마든지 왕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었지. 근데 왕을 갈아치우자 했을 때 내가 이미 왕이나 다뤄보는데 뭐 하려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씨들이 이제 최충원이야 얘들이 이제 집권하기 전까지. 그 무신 정권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노예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원로원이 완전 기절할 정도로 그 7개 기갑 사단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정도로 한번 맹위를 떨친 적이 있었고, 이제 조선시대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종이 통치하는 게 대체 뭐냐? 뭐가 문제냐, 이거.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였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죠. 통치자 된 겁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 잡혀온 내시였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내시였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이 신분이 해방이 되고 종교하게 되는 일은 전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목동에 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종이 통치한다 이 말, 종이 통치한다는 말은 자격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종이 통치한다는 것은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종이 통치한다 이 말은 세상이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분 해방이나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통치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주인을 죽이거나 빼앗음으로써 권력을 잡는 겁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이 통치하는 일을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들은 종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 통치한 사회. 이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짜르 체제가 붕괴된데 그때 이제 이 농노들이라 그러죠. 종들이죠. 일반 백성을 다 농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에 패배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거지. 만약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러시아가 바로 일본을 식민 지배했거나 반대로 전쟁 배상을 받았다면 망할 일 없었어요. 공산주의 없었어요. 그럼 러시아는 대박 난 거니까. 근데 러시아가 지는 바람에 뭐 완전히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내건 세상, 슬로건이 뭐였어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농노가 주인이 되는 세상.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말이지. 이익은 노동자가 차지해야 된다. 모든 이익은 생산자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펼치는데 이로 인해서 이 땅은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편안해져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일로 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동구 유럽으로 퍼지고 그게 중국까지 급해져서 완전히 땅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유럽은 자본주의가 막 이제 이 제국주의 하면서 돈이 막 들어오고 자본주의인데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기겁한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응? 이거 뭐, 이게 우리나라 상류했을 때 우리가 지금 벌어놓은 돈 다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미국과 유럽의 서유럽이죠. 미국과 서유럽은 이제 강력하게 그 공산주의를 막는 거예요.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신흥 이제 자본주의 세력까지 이제 틀어막아서 겨우 이제 전세를 비등비등하게 유지했죠. 오랫동안. 그게 냉전 체제라 그럽니다. 지금도 종이 통치하는 것, 어린아이가 통치하는 것, 여자가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땅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통치권이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가는 일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뭐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대체 뭐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굶어야 정사입니까? 어리석은 자도 자기 음식으로 배부르다 자기 음식으로 남의 음식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 왜 땅이 견딜 수 없는 거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고 재력가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정의나 사법체계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미 어떤 나라들은 건달과 마약 상들과 갱단원들이 기업가 행세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대고 권력까지 잡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지역의 관리들이 갱들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음식으로 배부러 돈을 끌어모으면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죠. 그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뭐 아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뒷골목의 갱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술과 마약과 여자를 팔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호요시가는 이런 부패한 정부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 말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23절입니다.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미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 본문이 말하는 미운 여자는 의를 행하다가 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자예요. 그 미운 여자란 말은 내가 미워하는 어떤 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여자,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중히 여긴 자들 역시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 모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들 모두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게다가 이런 여자가 부잣집이나 존귀한 집에 시집이라도 가게 되면 더욱 멋대로 행하게 될 것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세벨이 아합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세벨이 아합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죠? 바알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땅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을 때 유다가 작살났고 다윗의 씨들이 다 한 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 집에 숨겨줘서 그렇지.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을 때 아달랴가 아마 유다의 7대 왕입니다. 최초의 여왕이었죠. 그때 유다는 완전 끝장난 거예요. 그때 끝날 뻔했어요. 헤로디아가 헤롯을 만나 결혼했을 때 유대 사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침례인 요한의 목이 날아갔죠. 이때는 전부 다 그 땅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땅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미운 여자가 시집을 가서 권력까지 잡아버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시대의 어른들로 인해서 기가 죽고 순종적이 되게 마련이고 또 청청시하라 그러죠. 자기보다 나이 어린 말이지 시동생이나 뭐 시누이한테까지 갈굼을 당하고 이게 참 사람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집 가자마자 독립이죠. 분가. 그러면 이제 재산은 뭐죠? 한 명한테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한 명은 내가 순종 안 하고 사람 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가를 요구하는 거지. 시자는 다 이제 몰아치고, 응? 그래가지고, 응? 그 악한 여자는 뭐냐 완전히 이제
그 남편을 그냥 그 집 시댁에서 독립만 시킬 정도가 아니라 이간질까지 시켜버린 거지. 이간질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절대로 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으로도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으로 잡고 살아야지. 근데 요즘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런 줄 알아. 요즘 또 남자는 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게 됐지.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남편은 물론이고 그 집안까지 모두 망쳐놓기 때문에 땅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땅이 견딜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됐다. 이건 뭐냐요?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주인의 지위와 신분과 권리를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는 궁중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가끔가다 이제 동네 꼭 이제 한두 집 이런 집이 있어요. 응? 어제 술집 여자가 들어와서 본부인 몰아내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꼭 우리 시골에도 있는 거 보면 뭐 도시엔 더 많았겠죠. 응? 꼭 있는 게 있어. 그 집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해가지고 정실 부인이 말이야. 본부인이 오히려 뭐 문간방에 살게 됐다 뭐 이런 거. 시골에서 그리 있으면 온 동네가 아니라 온 군단위가 다 알아요. 시장 가서 소문 퍼져가지고 군단위가 다 압니다. 이제 공중사극에 보면 이게 자주 나오죠. 상궁이나 무수리들 중에서, 여종이죠. 상궁이나 무수리들 중에서 왕의 은혜를 입고 왕자를 낳아서 출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 왕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선에도 왕이 이래서 하필이고 중전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 후궁들 중에도 나도 괜찮은데 후궁도 아닌 일반 뭐 상궁이나 무수리가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경우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영조대왕입니다. 그 영조대왕은 무수리 출신의 자기 엄마가 무수리 출신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서 자기가 사도세자를 낳았을 때 낳자마자 자기 아들인데 자기 장자인데 자기 형 효장 자기 형 영조의 형이 정실부인 그 형이 효장세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양자로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왕권의 그 정통성을 자기처럼 무수리의 손자가 되지 말고 정통 왕비의 저게 되라고 효장세자의 저걸로 그냥 입적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을 그냥 바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열등감이 심한지 알겠죠? 그 왕비는 아이가 없는데 여종을 통해 왕자가 나고 자신이 왕비가 되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완전히 뭐 권력까지 차지하게 되는 경우. 성경에는 사라 여종 하갈의 경우가 그 여주인이 상속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갈이 그 여주인의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사라는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갈을 갈고가지고 쫓아내 버렸죠. 그런데 이제 하갈이 쫓겨났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서 다시 가서 내 주인 사라의 손밑에 순종하라 해가지고 순종하고 그냥 애 낳고도 이제 아들 낳았지만 끽소리 못하고 살았죠. 여주인 상속자가 못된 거죠. 그 하갈은 사라 여종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후퇴를 하죠.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사라의 자리를 노렸어요. 하갈은 자신이 마치 여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분인나는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분인나는 여종이 아닌 첩이었지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업신여길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각각 자기 여종이 있었고 특히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납달리아 단이죠. 낳았어요. 그러나 라헬은 자기 여종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이 기가 셌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 여종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순간 그 집안은 그냥 망조가 되는 겁니다. 24절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배웁니다. 자연의 신비나 경이로움은 탐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곤충들이나 식물의 잎 하나에도 생명의 신비로움이 가득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비유해서 이 잠언을 많이 만들어내고 속담도 많이 격언이나 속담을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거 뭐죠? 자연에서 배우는 교훈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전부 다 그게 말이 뭐예요? 자연에서 교훈을, 그 자연에서 얻는 잠언이야. 근데 특히 동양 사상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동양 사상에는 그 굉장히 자연에서 얻는, 자연을 보고 나서 거기서 얻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적어놓은 경구들이 굉장히 많지. 변은 익어서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늙어서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변은 익어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에서 얻는 격언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그 말하면 자연에서 얻는 교훈들이 많다, 이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작은 동물을 통해서 생존법을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이솝우화라고 알려진 책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솝우화 읽었을 때 그 이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놀라운 이솝의 우화들은 우리가 우화라고 붙였지만 진짜 그 교훈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릴 때 읽어도 지혜가 넘치지만 지금 제가 봐도 전부 짧거든요. 이솝우화는 전부 짧아. 길어봐야 패러그래프 얼마 안 됩니다. 5-6줄 뭐 아주 긴 것도 20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짧은 패러그래프인데 그 교훈들이 굉장히 전부 자연에서 어떤 걸 끄집어낸 배운 것들이죠.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글을 책을 쓴 사람이 윌슨의 잠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윌슨의 잠언, 자연에서 있는 거, 그건 누가 번역 안 한지 모르겠네. 그건 내 번역하면 우리 교회 다 읽히고 싶네. 윌슨의 잠언. 그 책도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자연에서 크리스천의 그 놀라운 그게 있어요. 지금 번역되어 들려나? 아주 엄청난 책이에요. 그것은 오늘 격언들이 쫙 있어요. 자기들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는데 평생 자신이 배우고 보고 겪어갔던 것들을 이제 성경 진리를 기초로 해서 쓴 거예요. 이솝우화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성경이 말한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는 지금 개미와 산토끼와 메뚜기와 거미예요. 개미 이야기는 정말 다 알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뭐, 개미야 진짜 작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성경은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들, 개미가 무슨 지혜가 뛰어나죠? 25절. 꼭 강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전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3가지, 4가지가 끝이었는데, 지금 24절에서 나오는 3가지, 4가지는 4가지를 전부 다 지금 주석을 달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다고. 강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개미는 약하죠. 작죠. 그러나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야. 이게 지혜다고요. 개미는 분명히 작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름에 먹을 걸 예비합니다. 개미는 작은 곤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개미는 작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장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어리석은 인간들과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평판을 듣고 그의 청지기 직분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지기는 즉시 자신의 장래를 대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주고 문서를 고쳐줬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주인이 야, 이놈 정말 똑똑한 놈이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정말 지혜롭다.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돈, 재산 떼먹는 게 지혜롭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장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나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와 달리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보고도 피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딘지 죽은 후에 우리가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회개해 보고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장래를 예비하고 있어요? 장래를 대비하고 있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뭡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하늘에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회개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성경 말하기를 아모스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예비할지니라. Prepare to meet thy God. 내 하나님 만나기를 prepare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됩니다. Repent and believe.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 하늘의 보물들을 쌓아둬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전혀 이런 걸 예비하고 있지 않다면 개미보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개미보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거기선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점도 먹지 못하느니라. 개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에 있는 동안에 다가올 날들과 다가오는 세상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26절입니다.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이 한국의 산토끼 아니고요. 우리말은 이 산토끼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코온입니다. 코온이에요. 토끼과 설치류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바위너구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위너구리. 바위너구리. 산토끼는 여기 산토끼는 바위에 집을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맞아요. 이 바위너구리는 이름은 너구리인데 그 생김새가 너구리처럼 생겼다고 바위너구리지 설치류고 토끼입니다. 토끼류예요. 한국말로 바위너구리라서 너구리인 줄 알고 아마 이게 산토끼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바위너구리는 너구리 종류가 아니고 설치류의 토끼류예요. 이름이 바위너구리.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토끼란 뜻입니다. 근데 생김새가 너구리 모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그놈이 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콘이에요. 진짜. 요놈들은 뱀도 잡습니다. 요놈들은 뱀도 잡아요. 바위너구리. 근데 제가 산토끼를 해서 지금 산토끼를 하는데 알아놓으시고 산토끼는 바위너구리죠. 산토끼는 약한 백성입니다. 어쨌든 설치류니까 초식동물이죠. 설치류 초식동물이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것도 없고 그렇다 집단 생활하면서 가면 뭐 집단이 모이면 뭐 뿔이 있다든가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가 강한 이빨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놀라운 재주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 자,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공격할 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토끼란 짐승 자체가 설치로 토끼란 짐승은 말이지 집토끼든 한토끼든 간에 이 토끼란 짐승 자체는 늑대는 물론이고 뱀에게도 잡혀 먹기는 약한 동물이고 거의 모든 사냥꾼들이나 이 사냥하는 헌터들에게는 뭐죠? 가장 쉬운 게 뭐죠? 토끼다. 제일 쉬운 게 뭐 노루다, 사슴이다가 아니라 토끼다가 뭐죠? 제일 잡기 쉬운 짐승으로 좀 보이는데 근데 또 잡아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약한 동물이다고요. 그래서 이 산에 개를 풀어도 개들은 사슴이나 노루는 못 쫓아가도 뭔 쫓아가요? 똥개도 토끼는 쫓아가요. 예, 작아 보이니까. 거의 모든 육식동물의 가장 쉬운 사냥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끼입니다.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강력한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냄새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털을 가진 고슴도치처럼 털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확실하죠. 그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뭐죠? 자기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이런 놈이 자기가 이빨 갈고 자기 발톱 갈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자기가 사는 방법이 뭐냐고? 강한 바위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토끼가 바위 속에 집을 짓느냐?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 번역할 때 우리 조상 어른들은 토끼로 번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동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음력을 했어요. 번역 안 해버렸지. 그게 뭐냐? 사반입니다. 사반. 개혁 성경 여기 보면
바위 속에 짓는 사반과 이래. 근데 사반은 한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사반이라 동물은 한국 사람이 아는 동물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하여튼 사반은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동물이죠. 덕분에 크리스천들은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번역이 이제 음력을 했다는 거예요. 응? 번역을 해야 될 곳에,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곳에 수월이라 한다는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수월 하면 이게 뭐, 지옥인지 무덤인지 뭐, 음부인지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냥 음력을 해버리니까. 예. 그 전형으로, 그래서 사반이라고 읽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은 바위 너구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오소리일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뭐 마음대로인데, 바위 너구리는 외모가 너구리 닮았다는 것이 실제로는 설치류입니다. 토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토끼는 완전히 생김새나 특성이나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토끼라고 번역을 하기도 애매하고, 또 너구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너구리는 너구리지, 토끼가 아니에요. 거의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 영어로는 코니인데 이들은 바위가 많은 곳에서 50마리까지도 집단 생활합니다.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해요. 그냥 일반 산토끼는 그렇게 집단 생활 안 합니다. 얘들은 땅을 팔 줄 알고 굴 속에 삽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위 틈에 거주하는데, 왜 그럼 이 아구리, 이 바위 너구리 코니를, 그래, 약하고 작은 동물이지만 지혜롭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산토끼는 뱀에게 치명적으로 약하지만, 이 바위 너구리라는 이 토끼들은 뱀이 오면 공격해서 도리어 잡아먹거나 쫓아낼 줄도 압니다. 꼬리나 사이 등 같은 데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죠. 힘을 합쳐가지고 앞에서 유혹을 해서 뱀의 시력을 한 명이 뱀의 시력을 끌고, 뱀은 계속해서 한 명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한 놈은 뒤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부상을 입혀요. 근데 아무리 설치류라도 토끼도 나무도 갉아먹을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빨로 뱀을 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뱀이 상처를 입어요. 몇 번 공격하다 보면 뱀도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강한 습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한 마리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한 마리 여기서 툭 튀어나오면 잡으러 온 놈들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기 나타나면, 한 마리 저기서 나타나면 그놈 잡으러 쫙 뒤를 뛰어가면 뒤에서 한 명이 툭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이고 해가지고는 혼란을 시키죠.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런 산토끼와 달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잘 모른다 이거죠. 이 바위 너구리들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강한 습격자들로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안전을 지킨단 말입니다. 얘들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이 절대로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한다? 뭐에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한 바위. 그 성경으로 하면 반석입니다. 바위 속에서 내가 피난처를 삼아야 된다. 내가 이 강한 바위를 요새로 삼아야 되고 이걸 산성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난 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면서 이 갈대라면 그냥 약한 존재란 뜻이에요. 약한 존재다.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다. 짐승보다 힘도 약하고 스피드도 약하고 모든 게 떨어지죠. 모든 게 약한 존재다 이러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잘 모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한 용사이던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시편 39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다윗은 자신이 코니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 나의 연약한 것들. 산토끼, 바위 너구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살며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흩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함께 산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위 속에 살고 함께 모여야 돼.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요. 이 한마디로 이 토끼 대가리 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토끼보다 이 바위너구리만큼, 호니만큼도 이 지혜가 없는 거단 말이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약함을 안다면 당연히 강한 반석이신 예수를 찾고 그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할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부르고 그분을 신뢰할 겁니다.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걸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난 내 혼자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인정하고 체념할 줄 알고 체념할 줄 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체념하고 주를 의지한다. 응? 주님을 의존한다 말이지. 이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바꿀 수 없는 거 바꾸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짐만 빠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해버리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할 줄 알고 체념할 줄 알고 말이죠. 바꿀 수 있는 건 평온하게 받아들여.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했는데 여러분, 작지만 지혜로운 백성인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토끼처럼 자신의 무지나 연약함을 압니까? 나의 무지와 사악함과 부패함을 압니까? 내 단 한순간이라도 주를 떠난 순간, 뒤에 말씀을 떠난 순간, 내가 이 모임 교회를 떠난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방패요 산성으로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마귀들이나 짐승들이나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로, 칼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불이나 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도 나를 그분으로부터 빼앗지 못합니다. 풀처럼 연약하고 수증기처럼 잠깐 보이다가 마는 인생이지, 사라진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예요. 보십시오.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자랑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중국이나 한국에는 며칠간 내일 홍수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내 힘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강한 반석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 반석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반석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사무엘하 20장 2절.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느니라. 사람들은 강한 적들이 아니라 별것 아닌 작은 적들, 시험들, 유혹들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집을 지으십시오. 어떤 파도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무너지지 않는다요.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계명과 같이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생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하늘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산토끼와 같이, 산토끼 좀 입지 전에 바위너구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작은 짐승들이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는 했고 이제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참 주님 만날 준비를 언제나 저희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그 개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위너구리와 같이 강한 탄성 반석 위에 타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처럼 머리서거나 우리의 지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영원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